먼저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15절 말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졌다 말씀하지요. 말로는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가 나오지만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감사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었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또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는데 이전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은혜만 낼름 받아먹고 감사를 생략해 버릴 수도 있지요. 감사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잘 받아먹지만 감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재미가 조금 시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고 기분 좋으셔서 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처음에 내리신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사람이 또 기뻐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보람과 즐거움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선순환이라고 하지요. 은혜와 감사와 영광의 선순환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면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고 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좋은 순환, 선순환이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지극히 간단해 보이는 법칙 같아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응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비록 옳은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시시비비 자꾸 따지면서 그렇게 따지고 들면 또 불평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어 불평한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좋지 않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지요. 반대로 불평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말하기보다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덕분입니다, 감사함을 나타내는 사람은 왠지 호감이 가고 좋게 여겨지게 됐지요. 감사합니다라고 자주 말하고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광채가 있고 뭔가 생기가 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불평함으로 인하여 뭔가 한두 가지 그 자리에서도 얻을 수 있을 것이 있을지는 모르나 오히려 그렇게 불평하는 가운데 더 큰 것을 잃고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다반사이지 않겠습니까? 불평을 자주 하게 되면 떡 한 덩어리 더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 사람의 불평의 모습이 자꾸 각인되어져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인간의 품성이나 신뢰성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손해가 이익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유익이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권면할 때는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을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인간적인 감정 면에서 보면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다음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무엇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결코 손해보는 일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때문에 하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범사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감사하는 자가 받게 될 5가지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첫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육체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의 몸이 입혀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육체에는 건강이요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게 살면 건강해지고 불평하며 살면 병에 자주 걸리게 된다는 건, 이건 현대의학이 밝혀준 바가 있죠. 암세포나 각종 나쁜 세균들은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나 막론하고 끊임없이 공격 쳐들어옵니다. 문제는 암세포들, 나쁜 세균들이 그렇게 쳐들어 공격해 와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면역세포의 기능과 자연 치유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자주 짜증을 내게 되면 우리 안에 면역세포가 줄어들게 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 일단 위에 지장을 주어서 소화가 안 됩니다. 궤양과 위염을 만들어냅니다. 화를 자꾸 내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뇌에 하중을 주어서 뇌질환, 치매에 걸리게 만들고, 이 화를 내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피가 혼탁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혈압도 정상이 아닌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뼈에 바람이 들게 되고 오장육부에 구멍이 뚫리게 되고 암세포가 이곳저곳에서 솔솔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병에 대한 저항력과 자연 치유력도 감소되고 약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고 걸려도 쉽게 회복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면역력이 강화되고 잃었던 면역체가 생겨나고 자연 치유력이 증가되어서 자연이 우리 몸을 강건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할 말씀,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미워하고 불평하면 질병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 질서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마음이 행복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에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건강지수를 높여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복지수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에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시편의 말씀인 거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기쁨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섞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마음 안에 이미 천국이 경험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음의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마음의 천국을 자꾸 경험하고 자꾸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92편 1절로 4절.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다윗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자신을 기쁘게 하심을 경험했고, 아침에도 감사하고 밤에도 감사하고 상습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하나만 봐도 얼마나 행복지수가 높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인간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인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간이 또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은혜가 서로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산이나 들에서나 사람이 자꾸 다니다 보면 그곳에 없던 길도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감사가 서로 자꾸 소통하게 되면 그 사이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 잘 되느냐? 우리 영혼이 언제 가장 아름다우냐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소통 빈도에 따라 결정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수없이 오고 가고 사랑도 오고 가고 감사도 오고 가는 가운데 내 삶의 시온의 대로가 형성되어져 갑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축복과 은혜가 내려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도, 영혼이 어두운 그림자에 의하여 휩싸여 있을 때도
그래도 감사할 때 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환한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헨리 프로스토라고 하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집으로부터 슬픈 소식이 전해진 후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내 영혼을 덮었다. 기도를 해도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다. 혼자 겪어보려고 애를 써도 어둠은 점점 깊어갈 뿐이었다. 그 후 내륙 선교 본부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 선교 본부 벽에 이런 글이 있었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그 말을 보고서 나는 그대로 연습해 보았다. 그러자 곧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다시는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자서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여러 종류의 어둠이 닥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연습하여 감사를 실천했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감사하고 육체도 강건함을 입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감사를 훈련해 가야 합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는 부모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웃간에 감사하는 자는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미워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그러면 관계가 뒤틀리고 깨지고 관계가 절단나고 서먹서먹해지고 불통되어 가지만,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관계가 윤택해지게 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맺고 있는 관계를 원활하게 소통시켜 주시고 그 관계를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맺고 있는 관계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4명의 아내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원수였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주변 관계 사람들이 해치려고 할 때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맺고 있는 물질 관계, 몸과 맺고 있는 건강과의 관계, 이웃간의 관계, 가정의 관계, 시간의 관계, 그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그런 모든 관계들이 지금까지는 설령 비틀어지고 꼬여있다는 할지라도 온전하게 아름답게 정리해 주시고 적대적인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요. 감사할 때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수직의 끝에 계신 분이 그가 맺고 있는 모든 수평적인 관계를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5번째,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이 있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 여기시고 최고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영화롭게 해주시는데, 정확히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바로 그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독교 진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만큼 감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도 더하여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저 앞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여러분 들어오셨죠. 여러분이 이 문을 통과해 들어오실 때 감사함으로 들어와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지요? 예배당에 들어서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패스워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있는데 바로 눌러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성전에 들어오실 때 어떤 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감사함이 성전문을 통과하는 비밀번호라는 것이 있죠. 내가 문을 열 때마다 이건 교회 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의 문도 마찬가지죠. 일터의 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일터의 문을 열쇠를 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문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감사는 범사에 유익이 많습니다. 감사는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많다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일이 내 인생에 가져다 주는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감사는 몸의 건강 지수를 높여줍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인생을 살아갈 맛, 행복 지수를 높여줍니다. 감사는 영혼이 잘 되게 합니다. 감사는 믿음 지수를 높여줍니다. 감사는 관계를 잘 이루어지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합니다. 감사는 내 영성 지수를 높여줍니다. 감사는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저 마음으로, 그저 말 한마디로 감사하고 그저 세상 물질로 감사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릴 뿐인데 그 감사가 나에게 주는 유익이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부터 대학생들 사이에 들불처럼 번져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학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공부하는 거였었죠. 우리 때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상이 바르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나라를 구하는 것, 충성스럽게 사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이 세대 이상이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는 그런 부자를 몰랐는데 부자가 되는 법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후배들, 우리 후배들 바로 보니까 부자가 되는 세미나를 공부를 하고요. 저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동아리를 만들고 연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후배들 간에 수백 개의 동아리들이 생겨났지요.
성공한 부자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부자가 되는 법을 연구하고 실습하고 도의를 합니다. 주식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식 투자 연습을 하고 어떤 펀드에 가입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연구하고 연습을 하는데, 훈련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연구하고 연습하며 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감사는 하늘의 보화와 땅의 행복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감사의 열쇠로 열면 하늘이 열리고 땅도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마스터 키를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연구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공부하고 실습해서 감사로 살아가게 되시길 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미움이라든가 짜증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증오라는 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연습하고 실습하지 않아도 그냥 터져 나옵니다. 짜증은 그냥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감사의 삶으로,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감사하는 일이 그토록 유익이 많은데, 그 5가지 유익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담고 있는 그 유익, 그 외에도 많은 것들 더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방식도 실로 다양합니다. 우선 우리가 입술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은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하여 열려져 있다기보다 먼저 감사하는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딱 11자입니다. 예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진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때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물질을 성별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감사 예물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선 마음에서부터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감사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감사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시간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손꼽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베풀어 주는 은혜들을 두 손 꼽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에는 나는 구두가 낡은 것을 불평했다. 어느 작가의 수필에 있는 말이죠. 우리는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좋은 환경을 올려다보면서 지금 생활을 모두 불평으로 채워 가시던가, 아니면 나보다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내 생활에 감사할 수 있던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는 그 사람의 자유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의 억압 아래에 있었을 때와 광야에 있었을 때를 상기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비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살펴보면 우리 중에 그 아무 누구도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 없습니다. 값없이 구원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으므로 여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어느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장미를 들고서는 수없이 감사를 했지만 나를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서는 감사하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좋은 것, 화려한 것, 장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때로 나에게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을 두고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내 고통이 무지개로 면류관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장미와 가시를 동시에 놓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평생 장미만 들고 살아가는, 그렇게 화려하게 모든 사람이 살아가질 않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돌아보면 가시 때문에 찔리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나는 감사하지 못하겠다, 내 배째라 말하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나에게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저 그래요, 그저 그럴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을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호흡하시고 감사로 찬송하시고 감사를 연습 훈련하시고 감사로 밥 말아 먹고 감사로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범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도 딱 보니까 딱 세 사람만 감사를 연습하며 사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 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범사의 유익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약속한 그 유익을 다 받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감사하며 살기를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감사, 예물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예배로 감사, 돌이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손꼽아 감사, 비교의 감사, 범사의 감사, 노래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